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오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바울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은 이중적이다라고 음해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울은 너희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할 때는 너무나 나약하고 큰 소리 한번 못 치더니 너희들을 떠나 있을 때는 편지를 쓸 때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강경하게 너희에게 대한다. 즉 만났을 때는 큰 소리 한번 못 치다가 떨어졌을 때 큰 소리를 치는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를 음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그 소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1절 후반부에 얘기하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신이 나약하게 보인 듯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너희들을 대한 것뿐이다. 그리고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과 말,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았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영혼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대합니다.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품에 안고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함으로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아주 엄중한 단호함으로 대하셨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관용함으로, 온유함으로, 때로는 단호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언제나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단호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기준은 언제나 이 질문에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1896년에 출간된 기독교 신앙 소설의 대표적 고전, 찰스 셀던 목사님이 지은 책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책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기도 했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한 120여 년 전에 쓰여진 소설책이죠.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교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명목상의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큰 고민 없이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온 것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을 끝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온 마을이 새롭게 되는 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그 고민 가운데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대면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내가 관용하고 온유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또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한번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들을 만났을 때는 때로는 단호함으로 책망함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셨을까? 늘 그 질문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이후를 보시면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음해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진리와 싸우고 있죠.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비록 육신의 방법대로 싸우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거해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거짓 교사들이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소문 퍼뜨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참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끝까지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민 가운데 때로는 책망함으로, 단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육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늘 하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